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하루는 어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식에 가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높은 분에게 술잔을 받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했을 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그 회사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님으로부터 술잔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이 집사님께서는 술잔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한 것이죠. 이때 갑자기 집사님 옆에 있던 어느 상사분이 집사님의 뺨을 때리신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우셨던 이 집사님께서는 큰 수치와 모욕을 겪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욕감으로는 도저히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이제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신 거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술잔을 받은 적은 없지만 술잔을 받아라 했을 때 거부한 적이 있었지만은 뺨을 맞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뺨을 맞으셨으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 모욕, 수치를 당하셨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신 거죠. 집사님께서 전에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야, 너 직장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단지 뺨 맞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그러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목숨을 바쳤다.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죠.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집사님께서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직장의 복음화의 선봉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충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직장을 버리고 내려놓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뺨을 맞고 직장을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신 이후에 직장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뚜기 신앙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증오와 또 미움에 대한 감정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주님의 복음의 전선에 앞장서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용기와 위로, 격려를 해 주십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한 주님의 말씀,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이 끝난 후에 이어진 주님의 음성인데요, 7교회의 상황은 지금 극도로 박해를 받고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큰 고통을 받았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리로 올라와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일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천국의 일,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리로 올라와서 마땅히 이후에 행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일 터인데 이 일들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의 예배예요. 하늘 보좌의 예배를 보여주시겠다. 마땅히 일어날 일은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의, 다시 말해 하늘의 보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만 보지 말고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믿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 이 기쁨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미로 같아 보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죠. 어찌 보면 돌파구라는 이 단어가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보입니다. 훤히 다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설악산에서 바로 이렇게 쭉 밑에를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죠. 막막했던 길들이 다 훤히 보이면서 위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땅에 밑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다 개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개미 같아 보이는 거죠. 아주 작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땅에서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한탄하며, 왜 답답하게 이렇게 살았을까? 위에서 보니까 참 모든 것들이 후련하고 너무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은 달라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절망할 때가 많고, 그래서 정말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개미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했지? 왜 내가 이 일 가운데 내가 정말 절망하고 좌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 보좌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현재 pat모섬에 유배됐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배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해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늘 보좌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 하늘 보좌 예배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목도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 하늘 보좌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지금 천국의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본 하늘 보좌의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에 의하면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둘러앉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실제로 봤어요. 게다가 보좌 앞에 켠 7등불, 7은 완전수잖아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가 펼쳐있는 놀라운 광경을 실제로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우유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천국의 예배를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 이것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생물인데요. 이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예배입니다. 현재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에서 완성된 그 완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있는 모진 고난, 시험, 이것들을 이겨내자, 견뎌내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견뎌내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번 넘어졌지만 오뚜기 신앙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천국의 예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당시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대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얘기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공포와 불안함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 황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상사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내 생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내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4 장로들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우리 주라는 표현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도 로마 황제에게만 썼어요.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영광과 존귀와 권능, 우리 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의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 혼란합니다. 때론 꽉 막힌 듯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고난과 핍박과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일, 세상에 정말 고민되는 그 일, 그것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경험하라, 보라, 목도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의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즐겨 찾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최근에 CTS 기독교 방송 아시죠? CTS에서 K 가스펠 대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여기에 나온 팀이 있습니다. 에필로그라는 팀인데요. 세 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시각 장애인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찬양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찬양을 매일 들으며 천국 보좌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계속 일으켜 세워주세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 김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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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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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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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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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24 장로들과 또 내 생물 수많은 백성들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의 예배를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모든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걸어가는 길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모든 천국의 보호자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